오늘은 견고한 나,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 번째 원리,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깨끗함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기에 영어 성경에 You shall be holy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하는 분의 의지로 거룩하거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화자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깨끗함을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풍성하심, 그 깊이와 넓이, 여기에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갈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한번 대면해 보고 싶다. 눈으로라도 하나님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이런 갈망. 세 번째는 내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죠. 내 삶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고 싶다.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고 싶다. 누구 말로는 막 버선발로 우리 주님이 뛰어나와서 나를 얼싸 안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등 두드려 주시고 이런 환대를 받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가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꽉 군중이 차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세무서장쯤 되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싶은 갈망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재질이 무엇이냐, 크기가 어떠냐,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쓰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늘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서 그냥 떠들고 놀고 재미있게 지내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첫 번째,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앞에 것 흠이 없고, 그거는 아멘토스라는 단어고, 뒤에 것 흠이 없다는 말은 그것은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흠 없음은 또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흠 없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깨끗하심으로 우리의 죄과를 없애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온갖 오염된 것에서 우리를 정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돼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모든 죄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또 이것이 교회 조직 자체에 있다고 오해하는 그런 행위가 이러한 약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직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에 얼만큼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얼만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이 말씀해요. 또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 절망에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면 내가 사랑으로 미움과 폭력도 녹여내게 됩니다. 한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 대륙을 바꾸어 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를 지키고 있는 수문장이라고 합시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오래 다녔다니까요. 그 유명한 서울의 어느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 의지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른 믿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깨끗함도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